산상수훈 중 팔복 우리가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 마태복음 5장 5절 말씀입니다. 앞에도 나오니까요.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한 번 더 하시죠.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아멘. 이제 우리나라도 애완견, 요즘은 이제 반려동물이라고 하는 표현을 쓰대요. 이제 고양이라든가 기타 여러 그 동물들을 우리가 가까이 하게 되는데, 그런 입장에서 우리나라도 상당히 이제 평준화되어지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자료를 이렇게 찾아봤더니 개들을 위한 음악이 있더라고요. 그럼 벌써 오래전부터 개들을 위해서 음악이. 근데 요즘 개들을 위한 TV가 도그 TV라고 하는 그 TV가 문을 열었어요. 이 사진에는 저렇게 되어져 있지만 제가 본 자료를 보면 얘가 이게 헤드폰을 써요. 그리고 막 음악이 나오고 지도 막 이렇게 하고. 여러분들 아마 TV도 그게 있을걸요. 저는 그 채널을 가입을 안 했기 때문에 볼 수가 없는데, 개들을 위한 TV. 그래, 왜 개들을 위해서 TV가 있는가 이렇게 물어봤더니, 요즘은 이제 집을 이렇게 주인들이 나가잖아요. 그래서 개가 혼자 있게 되니까 혼자 있는 개들이 스트레스를 받는데요. 그래서 스트레스를 받는 것을 좀 도와주기 위해서 이제 그 TV를 켜놓고 나가면 개가 이제 개들끼리 좋아하는 거죠. 이제 서로 뭐 좋아하고 이제 개가 개 되고 이제 그렇게 다 되는 건데, 그렇게 이제 보는 겁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시저 밀란이라고 하는 사람을 아마 한두 번 다 보셨을 거예요. 이 사람은 애완견 중에서 뭐 예를 들어서 버릇이 안 좋다거나 싸납다거나 이런 애완견을 신고를 받으면 조련사예요. 그래가지고 그곳에 가가지고 그 개를 훈련을 잘 시켜서, 근데 훈련을 시키는 걸 보면 우리가 상상 이상의 훈련들을 시키더군요. 그리고 그렇게 아주 순종적으로 잘 만들어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궁금해서 이 사람이 운영하는 홈페이지도 이렇게 봤더니 나름대로 그런 것들이 잘 돼 있어요.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이런 내용을 보다가 언뜻 생각되는 게 있었어요. 사람도 저렇게 훈련될 수 없을까? 불같은 성격, 모진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이렇게 있다고 보았을 때 그런 사람들도 훈련될 수 없을까라는 생각에서 전자의 말씀들을 여러분들에게 드려봅니다. 애완견을 훈련시키는 그런 경우들을 보면 시저 밀러 같은 그런 사람의 이해가 되겠죠. 보면은 당근과 채찍을 적절하게 쓰더라고요. 그래서 말 잘 들으면 뭐 가지고 있던 거 과자인지 뭔지 하나씩 먹이고 꼭 그런 다음에 쓰다듬어줘요. 그러면 그 개가 남다른 반응을 보이는 것을 보게 되는데, 우리 성격이 급하거나 좀 성품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람들을 이렇게 고칠 수는 없을까 생각을 해봤지만, 사람은 그렇게 되어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그 유명한 헬라의 철학자 소크라테스 같은 사람은 사람들은 그때그때 필요한 것들을 나름대로 훈련해야 된다. 예를 들어 어릴 때는 겸손을 훈련받아야 되고, 청년 때는 온유함을 훈련받아야 되고, 장년이 되어서는 공정한, 어떻게 공정하게 할 수 있는가, 그 다음에 노년이 되어서가 의미가 있다고 봤어요. 신중해라. 이런 훈련들을 사람들은 받으면서 개처럼 동물처럼 훈련받는 것이 아니라 시시적절하게 그때그때 사람들은 사람이 되어져 간다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주제가 온유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온유라고 하는 게 뭔가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개념적 정리를 하고 있을 거예요. 그런데 저는 조금 더 성경이 말하는 온유는 뭔가, 이것을 여러분들이 설명하려고 하는데, 일반 우리가 보는 개역 개정판은 그냥 우리가 온유한 사람은 복이 있나니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공동 번역은 조금 다르게 되어 있더라고요. 근데 이 공동 번역이 훨씬 더 우리 가운데 다가와요. 온유한 사람은 행복하다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왜 우리가 온유한 사람이 되어야 하느냐? 그건 간단합니다. 행복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입니다. 행복한 사람이 되는 데 있어서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실 것은 온유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저는 이런 생각을 가져요. 왜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하느냐? 그것은 영향력을 끼치기 위해서입니다. 저의 모든 생각의 핵심은 영향력입니다. 어떻게 나라고 하는 하나의 개체,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내가 경험한 것, 내가 나름대로 구축한 것을 갖고 그저 내 배나 불리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그것으로 선한 영향력을 미칠 것인가. 그런 면에서 저는 여러분들이 좋은 크리스찬 리더가 되기를 소망해요. 여러분들이 크리스찬 리더가 되기를 사모하신다면 세 가지를 먼저 갖추고 있으면 좋다고 봅니다. 거기에는 뭐니 해도 온유입니다. 온유, 따뜻함이에요. 제가 나름대로 만나보고 하는 그런 사람들을 다 어찌 보면 이렇게 좀 정리를 해보면 확실히 그런 것 같아요. 리더는 뭔가 영향력을 미치는 사람들은 확실히 따뜻한 사람들이에요. 따뜻하지 아니한 사람이 영향력을 미치는 사람을 못 봐요. 두 번째, 여러분들이 그러시기를 소망한다면 경청할 줄 알아야 돼요. 경청. 듣기를 잘하는 사람, 들을 줄 아는 사람, 그것은 곧 배우려고 하는 거거든요. 아니 우리 속담에도 보면 3살 먹은 애에게도 배울 게 있다 하잖아요. 그런 자세로 사는 사람이 좋은 리더가 될 수 있다. 세 번째로는 신약 성경이 지속적으로 강조하는 겁니다. 인내입니다. 인내. 그래서 좋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좋은 리더라고 하는 것은 먼저 요 세 가지입니다. 세 가지. 온유함, 따뜻함이에요. 그다음에 경청이에요. 그리고 인내예요. 요 세 가지예요. 근데 한 번 더 오늘 우리 주제가 온유니까, 그럼 온유라고 하는 게 뭐냐? 여러분들이 나름대로 생각하고 있는 그 생각과 제가 오늘 설교하려고 하는 것이 대동소이할 거지만 저는 조금 더 설교하는 입장에서 분석해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러던 중 성경 한 곳을 보면서 깨닫게 된 것이 히브리서 10장 24절입니다. 거기에 보면 서로 돌아보아 서로 사랑과 선행으로 격려해라 이거예요. 서로 돌아봐라, 서로 돌아봐라. 그래서 사랑과 선행으로 격려해라. 이게 여러분 너무도 중요한 겁니다. 너무도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25절에 보면 그렇게 표현되어 있잖아요.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어떻게 하자? 뭐를 더 그렇게 하자는 거예요. 24절처럼 그렇게 하잖아요. 한 번 더 기억해 보세요. 24절 뭐죠?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저는 이것이 온유한 사람의 특징이다라고 생각해요. 좋은 리더는, 따뜻한 사람은 옆에 있는 사람들을 격려할 줄 아는 사람이에요. 옆에 있는 사람을 북돋아 줄 줄 아는 사람이에요. 옆에 있는 사람을 기분 좋게. 그래서 제가 한때는 이런 식으로 단도직입적으로 설교하고 표현한 적이 있어요. 우리가 예수 믿는 목적이 뭐냐? 간단해요. 내 옆에 있는 사람 행복하게 해주려고요. 여러분들이 계심으로 말미암아 옆에 있는 사람들이 행복해야 그게 옳게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늘상 여타 사람들이 부담감 갖고 말이죠. 늘상 여타 사람들이 나를 피하고, 이건 좋은 리더의 모습이 아니에요. 좋은 리더는 언제나 따뜻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을 거슬려 봐 보세요. 우리가 학교 다닐 때도 말이에요. 그래도 뭔가 리더인 친구들을 가만히 보면 어떤 사람이에요? 확실히 따뜻한 사람이에요. 뭔가 함께 해주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만이 온전한 리더가 될 수 있다 하는 거죠. 아까 여러분에게 인사라고 플라워스라고 하는 그런 인사말을 하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 말이 헬라어로 온유라고 하는 말의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헬라어로 온유라고 하는 말은 플라워스라고 하는 말인데, 이 플라워스라고 하는 말은 형용적 의미예요. 그래서 사물에다가 또는 사람에다가 또는 동물에다가 어떤 자연에다가 이렇게 붙일 때 그 의미가 달라져요. 예를 들어서 사물에다가 붙이면은 이런 거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어느 집은 말이죠, 되게 따뜻해. 어느 곳은 이렇게 포근해. 어느 곳은 차. 이런 어떤 우리의 정서적 감정이 있지 않습니까? 따뜻한 거. 사람도 그래요. 짐승도 그래요. 여러분, 모든 것들이 다 그렇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온유함에 대해서 이해를 하시며, 저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왜 이런 온유함을 우리가 추구해야 되냐면 이것이 행복의 뿌리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이 자리에 계신 분 중 행복하기를 원치 아니하는 분이 어디 있을까요? 다 행복하려고 하시는데, 그러시기를 소망한다면 여러분들이 온유하셔야 돼요. 자, 왜 우리가 온유해야 되느냐? 저는 이것도 여러분들의 근거로 드리고 싶어요. 하나님은 말씀하시기를 내가 거룩하니 너희 또한 어찌해라? 거룩하라. 똑같아요. 빠르게 오늘 성경을 통해서 다르게 이야기해 본다면 하나님이 내가 온유하니 너희도 어찌해라? 온유하라.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어요.
전능하신 하나님은 온유한 분이십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온유한 분이세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그런 복음 찬양 중에 따스한 성령님, 따스한 성령님, 차가운 성령이세요? 날카로운 성령이세요? 매로 치시는 성령이세요? 아니에요. 성령 하나님 경험하셨으면 여러분들이 다 한결같은 고백을 할 것. 뭐지요? 따스한 성령이세요. 포근한 성령이세요. 늘상 나를 감싸 안아주시고 나를 위로해 주시고 어떤 경우에든지 하나님 저에게 야단치시는 것을 느끼지 못했어요. 격려하시는데 그 가운데 어떤 때는 매소음이 없지 않지만 하나님은 언제나 따뜻하게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대개는 우리가 연약하잖아요. 힘이 없잖아요. 약하잖아요. 외롭잖아요. 버겁잖아요. 그럴 때마다 성령 하나님 오셔서 늘상 말씀해 주세요.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란다. 내가 너를 인도할 거란다. 내가 너를 이끌어 줄 거란다. 염려하지 말아라. 늘상 따뜻함으로 다가오시는 그분, 예, 하나님의 속성 중 특징적인 게 바로 온유함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분을 닮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당연히 온유해야 되는 것이죠. 이렇게 예를 들어보는 것도 의미가 있다고 봐요. 제가 대전에서 목회할 때 그때 정말 목사 초년병이었죠. 저희 그 담임 목사님이 초년병인 저에게 하시는 말씀이, 김 목사, 예, 너 한번 생각해봐라. 강철이 세냐 버드나무가 세냐. 이제 저를 빗대서 말씀하신 거예요. 저를 빗대서. 제가 너무 그런 부분 속에서 강하니까. 강철이 세냐 버드나무가 세냐. 눈치는 제가 백단이니까 빨리 대답을 했지요. 목사님 알겠습니다. 여러분, 온유라고 하는 것은 부드러운 거예요. 부드러운 거. 미국 흑인들에게 영향을 미친 두 사람을 꼽을 수가 있습니다. 한 사람은 마틴 루터 킹 주니어입니다. 이분의 영향을 가장 크게 받은 사람을 흔히 간디다 이렇게 알려져 있어요. 비폭력, 무폭력자로 알려져 있는 분이잖아요. 그래서 미국 흑인 사회가 특별히 아주 좌절감에 빠져 있을 때 그들에게 나름대로 용기를 불어넣었어요. 그 용기는 제가 보기에 섹스피어로부터 나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섹스피어가 이런 경우가 있었다고 그러죠. 어느 날 섹스피어를 대접하려고 그러고 원체 유명한 사람이고 그러니까 그 사람이 이제 어느 식당에 들어가는데 아마 그 청소하고 있었던 그분인 것 같아요. 빗자루를 이렇게 땅에다 툭 치면서 말이지 자기 기분 나쁘다는 거죠. 속된 말로 어떤 놈은 저렇게 대접받고 살고 나 같은 놈은 이렇게 길이나 쓸고 살고, 요 얘기를 안 들었으면 좋으려만 섹스피어가 들었어요. 나와서 그 양반에게 하는 말, 왜 형제는 그렇게 불평하냐고, 왜 나에 대해서만 그러시지 말라고. 형제께서는 지금 하나님의 정원을 다듬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안 되냐고. 얼마나 용기를 북돋아 주는 거예요. 그 말을 제가 보기에는 마틴 루터 킹이 받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좌절감에 빠져 있는 흑인들에게, 여러분, 우리가 이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존귀한 자로 만드셨다고. 반대하고 뭐 반항하고 그런 사람들이 많았겠죠. 그런 사람들 앞에 우리가 그러므로 공부해야 된다고, 그러므로 우리가 성실하게 일해야 된다고, 나름대로 얼마나 많은 영향력을 미쳤는지 몰라요. 그러면서 이 마틴 루터 킹 주니어에 대한 영향력들이 미국 사회에, 특별히 흑인 사회에 꽉 들여져 있었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그 영향력이 미국에서는 이 주니어 킹 목사님의 그 생일날을 국경일로 정하고 있잖아요. 그렇듯이 영향력을 미쳤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아요. 흑인 사회가 기독교인들도 많이 있지만 많은 사람들이 모슬렘 쪽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 여타 종교로 넘어가는 거예요. 이러다 보니까 기독교적인 정서, 기독교적인 가르침이 약화돼요. 그러면서 나타난 한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또 많은 영향력을 미국 흑인 사회에 미치게 되는데, 우리나라의 영화로도 소개되었습니다. 말콤 엑스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이 말콤 엑스라고 하는 사람은 우리가 굳이 그렇게 할 게 뭐가 있느냐, 폭력에는 폭력으로 대항하자, 싸움에는 싸움으로 나가자, 그렇게 할 때만 우리가 우리의 주권을 찾을 수 있다, 이런 강조를 하게 되는 겁니다. 오늘날 사랑만 강조한다고, 오늘날 온유만 강조한다고 우리가 될 수가 있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마틴 주니어 킹, 그 목사님이 주장한 그 비폭력의 내용과 말콤 X가 주장하는 나름대로의 내용, 뭐가 다른 거예요? 다른 게 있다면 절제된 심과 다른 게 있다면 분출되는 심의 차이예요. 절제된 것, 그러나 분출된 것. 여러분 죄송하지만 어떤 게 어렵습니까? 어떤 게 우리가 지키기가 어렵습니까? 여러분들이 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터뜨리는 것은 쉽습니다. 그러나 참는 것은 어렵습니다. 그러나 그래야만 위대해집니다. 온유라고 하는 것이 그만큼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한 선교사, 이분은 자마이카에서 사역을 하는 분인데, 그분이 원주민들에게 성경을 이렇게 가르치는데, 특별히 오늘 말씀인 것 같아요. 마태복음 5장 5절을 가르치는데 잘 이해가 안 됐던가 봐요.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물었어요. 되레 여러분들은 온유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어떻게 이해합니까? 했더니 그 원주민 중 한 사람이 너무도 정답을 대답하는 거예요. 이런 말이에요. 사나운 말싸움에 부드럽게 대답하는 게 온유입니다. 여러분 맞는 말 아닌가요? 이 선교사가 크게 배웠다는 것 아니에요? 여러분 사납게 사람을 핥히면서 하는 말 사실은 쉽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을 참고 되새기고 내 안에서 삭힌다고 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왜요? 죄가 관영한 세상에서 그런 것들은 어렵기 때문이에요. 처음 사람 아담과 하와에게는 이와 같은 성품들이 있었어요. 그러나 죄가 들어와서 하나님을 대적하게 하고, 죄가 들어와서 형제를 죽이게 하고, 죄가 들어와서 불신을 만들어내게 되니까 이런 내용들, 온유함은 없어지게 된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온유한 사람이 되기를 원하고 계세요. 온유한 사람이 되어야 행복하다는 거예요. 중요한 건 어떻게 온유한 사람이 될 수가 있어요? 저는 이 질문에 두 가지 답을 줄 수 있다고 봅니다. 하나는 환경을 통해서 우리는 온유한 사람이 될 수가 있어요. 또 하나는 시간이 우리를 온유한 사람으로 만들어준다고 봐요. 어떤 환경, 모든 사람들이 다 환경을 맞이합니다. 그러나 제가 말씀드리는 환경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나를 훈련시키는 차원에서 이 환경이 주어졌다 믿을 때예요. 그렇게 여러분들이 믿고 나아가면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너무도 놀라운 역사들을 이루시는데, 이렇게 이루시리라고 저는 봐요. 우리가 어떤 새 물건을 이렇게 샀다고 보죠. 그러면 그게 손에 익기까지는 시간이 걸려요. 그렇죠? 그래서 손에 익으면 뭐라고 말해요? 참 쓰기 좋다, 편하다 이렇게 말하는데 손에 익기까지는 불편하다고요. 저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손에 익숙하게끔 여러분들을 지금도 훈련시키신다고 믿는데, 그 훈련의 방법이 여러분들이 주어지는 환경이에요. 그러므로 예수 믿는 여러분들은 절대 환경적 상황 앞에서 불평하지 말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사랑이 있으시고 뜻이 있으셔서 이와 같은 환경을 나한테 허락하셨겠지. 오죽 잘하시는 그분이 나로 하여금 이 길을 가게 하셨을까? 나를 나보다 더 잘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나의 머리털까지 세심받으신 하나님, 나의 앉고 일어섬을 아신다고 하신 그 하나님, 오죽 잘하셔서 이 환경을 나한테 허락하셨을까? 여러분, 그냥 믿음으로 받아들이세요. 믿음으로 받아들이시고 그 가운데 기도로 시간을 진행시키세요. 그냥 견디시지 말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세요. 물으시고 힘달라 하시고 인내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그러면 온유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따뜻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분명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시리라 믿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생각도 해보게 돼요. 종종 이제 아마 여러분들도 질문 그런 거 하시리라고 보는데, 이런 거 있잖아요. 저도 뭐 여러 차례 질문을 받았고 지금도 받고 있는 질문이니까, 목사님, 예수 믿으면 본성이 변합니까? 이 잔잔한 침묵. 본성이 변합니까? 저의 간단한 대답은 예입니다.
예수 믿음으로 본성이 변화되어야 합니다. 예수를 그렇게 믿는데도 본성이 변화되지 않는다? 저는 아니라고 봐요. 그 예수 믿는 거 죄송합니다. 좀 격하게 말할게요. 아닌 거예요. 아닌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사람은 이런 말을 하죠. 아이고, 저 양반은 태어나면서부터 태생이 법 없이도 사는 사람이에요. 예,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온유는 그런 것들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성령 안에서 훈련 받으셔야 돼요. 여러분들은 성령 안에서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보낸 것처럼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르는 그러한 것이 여러분 가운데 필요해요. 그래야만 여러분들이 행복하실 수가 있어요. 봐봐요, 여러분. 행복은 말이에요, 환경이 아니고요. 죄송하지만 환경은 너무 단순해요. 저런 환경이 되면 저런 집, 저런 사람 만나면 행복하겠지. 천만의 말씀. 행복은 여러분 마음에 있어요. 마음에 있어요. 그 행복은 여러분들의 마음가짐에 달려 있어요.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와 같은 믿음을 가질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기 위하여 훈련시키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받아들일 때, 여러분, 우리 그리 찬양하잖아요. 초막이나 궁궐이나 뭐예요? 내 주 예수 모신 곳은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뭐지요? 하늘나라. 아, 멋지지 않아요? 여러분들 너무 옳은 길에 들어섰다고 고백지 않으세요? 예수 믿는 건 너무너무 잘 믿었다고 생각지 않으세요?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적어도 이런 생각을 갖고 그분을 바라보고 그분의 인도하심을 소망하며 나가는, 대견하지 않으세요? 정말 감사한 일이에요. 내가 이 지경에 있다고 하는 건 너무도 감사한 일이에요. 여러분, 여러분들의 본성이 바뀌는 거예요. 옛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뭐지요? 새 것이 되었도다. 여러분들은 새 것인 거예요. 이렇게 예를 들어보면 어떨까요? 민수기 12장에 가보면 모세가 또 결혼을 해요. 구수 여인을 이렇게 받아들이는데, 그것 때문에 뭔지는 모르지만 그 당시에 그 정황 환경으로 보면은 그렇게 결혼할 수 있는 정황이고 환경이거든요. 그런데 가족들이 말이죠, 그 중에 누이가 그냥 쌍수를 들고 그냥 반대를 합니다. 너 그러면 안 된다. 너무도 그럴 때 모세가 힘들었어요. 그런데요, 그때 우리 하나님께서요 한 말씀으로 그냥 그 사람들을 다 꼼짝 못하게 해요. 그게 뭔지 아세요? 모세에 대해서 우리 하나님의 평가예요. 민수기 12장 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한 번 더 해볼까요?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너희들 그냥 냅둬라 이거지. 모세에 대해서 이러니저러니 시비하지 말아라. 모세가 뭐 어떻다고 해서 너네들이 그러지 말아라. 내가 볼 때 모세는 이 지면의 어떤 사람보다도 온유하기 때문에 냅둬라. 그런데 여러분, 정말 모세가 온유해요? 모세가 태어났을 때 여러분들이 알 거예요. 그 아빠 엄마가 보기가 너무 아름다웠어요. 그래서 여타아이들처럼 나일강에 던지는 것이, 그래서 집에서 숨겼어요. 근데 아이가 커가니까 곤란한 거예요. 어느 날 갈대 강주리를 만들어 가지고 하수에 떠내려가게 했어요. 하나님의 역사가 그런 거죠. 그때 마침 그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공주가 나와서 목욕하다 그 떠내려가는 자기 부하들을, 수하 있는 사람들을 시켜서 데려와, 또 그 공주도 보았을 때 모세의 부모가 느꼈던 것과 똑같은 걸 느껴요. 그래가지고 집에 데려다가,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건데 자기 양아들로 삼습니다. 모세는 거기서 자랍니다. 왕궁에서 교육을 받으며 너무도 잘 자랍니다. 그러던 모세가 어느 날 어머니가 자기에게, 즉 어머니가 모세가 왕궁에서 공주의 아들로 자라고 있을 때 뭐로 들어가게 되죠? 유모로 들어가게 되잖아요. 그러면서 모세를 교육시키잖아요. 이게 다 하나님의 역사함이에요.
어쨌건 그렇게 교육받은 모세가 다 컸을 때 딱 생각나는 게 있어요. 그 생각이 뭘까요? 내가 누구인지를 정확히 기억해라. 하나님께서 이맘쯤 되면 우리를 구원하실 것이다. 너 한 번 더 기억해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이 어렸을 때, 더 어렸을 때일수록 이렇게 잘 교회 안에서 말씀으로 교육하는 게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거예요. 어쨌건 이렇게 해서 모세가 자기의 민족이 생각나서 민족들이 있는 곳에 가봤더니 웬걸 고생을 하는 거예요. 벽돌 짚는 그런 때에 또 좀 심해 겨워서 이런 사람들이 있으면 그냥 애굽의 군인들이 채찍으로 막 내리치는데, 아우, 자기 민족들이 그 고생하는 그 모습을 모세가 보기가 좀 그런 거예요. 그래서 군인한테 너 그렇게 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을 했더니 말을 들어요? 네가 뭔데?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때 네가 감히 이러다가 모세가 어찌했다는 거죠? 그 군인을 쳐 죽였다는. 그리고 모래에다가 싹 묻어버렸어요. 그 이튿날 되었을 때 또 그런 일이 벌어나면서 모세가 다른 바로에게 반기를 든다고 하는 게 흔한 말로 정치적 싸움이 붙은 거예요. 이때 모세가 할 수가 없어서 어디로 도망가요? 미디안이라는 광야로 도망가게 됩니다. 당시 미디안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죽음의 사슬을 넘어간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어요. 저 광야로 들어가면 사람들은 죽는다. 모세는 그럴 지언정 여기서 죽을 수 없다 해서 거기를 택한 거예요. 그래서 지나갔어요. 아마 사선을 넘었겠지요. 이드로라고 하는 그 지역의 족장을 만나게 되고 거기에 딸과 결혼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40년을 그곳에서 있어요. 그 40년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모세에게 썩는 세월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를 다듬고 낮추시고 그를 교정하시는 시간이라고 생각해요. 그렇게 모세가 훈련을 받습니다. 그런 어느 날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꽃과 같은 모습으로 부르십니다. 모세는 핑계대지요. 함에도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가 모세로 바로 앞에 서게 합니다. 바로가 말을 듣나요?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기적을 베풀게 하세요. 기적을. 10가지의 기적이 끝난 후 바로가 손을 바짝 들고 이 백성들을 보내는 거예요. 보냄을 받은 유대 이스라엘 백성, 이 히브리인들이 이제 홍해를 건너고 광야 생활을 하던 것을 여러분들이 아실 거예요. 그때 사람들이 불평을 하게 돼요. 그 불평하는 사람들에게 모세가 뭐라고 말해요? 역정을 낸다고요. 역정을 내. 이런 모세를 보면서 하나님께서 민수기 12장 3절에 이 지면에, 이 세상에 모세보다 온유한 사람이 없다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여러분 수긍이 돼요? 불평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자기를 업신여기는 그러한 사람들을 향해서 하도 그러니까 반석을 치러할 때 모세는 반석을 2번 쳤던 사람 아니에요? 정말 모세가 온유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모세를 온유하다, 온 천하에 모세같이 온유한 사람이 없었다라는 말을 해요. 그러면 뭐냔 말이에요. 뭐냔 말. 우리 속담에 모난 돌이 정 맞는다고, 모세가 그러니까 하나님의 훈련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온유하다고 하는 것은 태어나면서부터 그냥 다소곳하고 말이에요. 태어나면서부터 그냥 이렇게 착하고 이런 의미가 아니라, 성경이 말하는 온유함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훈련받은 사람, 하나님에 의해서 새롭게 태어난 사람, 하나님에 의해서 새로운 삶의 목표를 가진 사람, 이런 사람들을 우리는 온유하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잠언 16장 32절에 봤더니 이런 표현을 썼어요. 같이 한번 읽어봐봐요. 같이 보죠.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 자, 성을 빼앗는 자. 여러분 봐봐요.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누구예요, 여러분? 훈련받은 사람이에요.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안에서 그렇게 훈련받기를 소망해요.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를, 너희들 모세가 한 것에 대해서 이런저런이 딴소리 말아라. 내가 봤을 때 모세는 이 지면의 어떤 사람들보다도 온유함이 대단한 사람이다. 제 학교 때 종교개혁사에 대해서 되게 관심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쪽에 대해서 공부를 그래도 관심 있게 이렇게 하는데, 종교개혁하면 뭐 마틴 루터를 꼽을 수밖에 없죠. 그리고 존 칼빈을 이야기하게 됩니다.
그리고 즈빙글리라는 사람, 에크할트 존 타울러, 그 다음에 이 체코 쪽으로 개혁을 일으켰던 존 후스, 그쪽에 가서 발음을 들어보면 야누스라는 발음을 쓸 거예요. 어쨌건 그런 훌륭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 중에 칼빈을 여러분들과 좀 나눠보고 싶은데, 칼빈에 대해서 글을 보다 보니까 온유한 선지자 칼빈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근데 제가 배웠고 제가 알기로는 칼빈은 온유한 사람, 죄송하지만 좀 근처에 못 가거든요. 예를 들어서 칼빈은 사실 프랑스 사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글 워드를 하다 보면 칼빈 이렇게 치면은 오타 이렇게 나와요. 빨간색으로 이렇게 나온다고요. 그래서 칼뱅으로 고치라고 그래요. 이유가 뭐죠? 그 사람이 프랑스 사람이기 때문에 이름 발음을 하면 그렇게 되어서 칼뱅으로 발음하게 돼요. 어쨌건 이 칼빈이 프랑스에 있을 때 한 대학 총장의 취임 연설문을 써주게 됩니다. 그 연설문을 로마 교회에 반하는 아주 개혁적인 쪽으로 연설문을 써줬는데, 그 총장께서 그 연설문을 그대로 읽으셨어요. 근데 그게 문제가 되었어요. 누가 썼느냐? 칼빈이 썼다. 이래가지고 로마 교회가 칼빈을 체포하려고 그래요. 그때 몸을 피하게 됩니다. 그렇게 피한 곳이 스위스 제네바입니다. 제네바 와 있을 때 거기에 개혁운동을 하고 있었던 파렐이라고 하는 사람이 자기가 심해 겹던 중 칼빈이 왔다고 하는 소식을 듣고 우리식으로 말해서 삼고초려를 해요. 그래서 칼빈 보고 자기를 도와달라고 그렇게 해가지고 결국은 이 칼빈이 파렐을 쫓아가게 되는데, 파렐이 자기에게 와서 도와달라고 하는 말을 칼빈이 자서전을 쓸 때 뭐라고 말하냐면 마치 천둥 소리를 듣는 것과 같았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니까 거부할 수 없는 요청이에요. 그래서 이 칼빈은 파렐과 함께 제네바에서 이렇게 종교 개혁을 하고, 그 옆에서 쭈리라고 하는 곳에서 즈빙글리가 사역을 하는데, 이 칼빈과 즈빙글리는 사역적인 면에서, 영적인 면에서, 사상적인 면에서는 너무도 좋은 친구예요. 동반자예요. 두 가지가 달라요. 하나는 성찬론이 달라요. 또 하나는 음악에 대해, 교회 음악에 대해 달라요. 즈빙글리는 교회 음악에 대해서 상당히 조예가 있고 나름대로 교회 음악을 이렇게 세우는 그런 입장이라면, 칼빈은 아니에요. 칼빈은 설교 듣는 것에 음악이 방해된다 그래가지고, 지금은 이런 피아노지만 그 전에 개량전의 피아노겠죠. 독규릭을 부순다고요. 이걸 부숴요. 온유한 사람이에요. 칼빈이 제네바에서 첫 번째 개혁을 4년 동안 하게 되는데, 그 4년 동안 할 때 개혁을 하다 보면 반대하는 사람들도 있고 싫어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럴 거 아니에요. 이런 사람들 중 56명, 56명을 사형을 하게 돼요. 그리고 더욱더 반대하는 어떤 사람들은 사형하기 좀 뭐하니까 쫓겨내는데 76명을 쫓아냅니다. 56명 사형당한 사람 중 35명을 화형을 시켜요. 그냥 뭐 목을 하는 게 아니라 화형을 시킨다고요. 이런 식으로 칼빈이 제네바 개혁을 이렇게 하게 되는데, 그 화형, 사형, 그리고 추방 이런 내용들이 왜 그랬는가를 읽어보면, 야, 이건 너무한 거 아니야? 아니 이런 거 가지고,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말해요, 아이들에게 세례 주는 것을 거부했어요. 그리고 그 집은 아마 유아 세례를 반대했던 것 같아요. 그 당시에 신학적으로 이런 좀 차이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유아 세례는 그건 옳지 못하다. 좀 더 성인이 되어서 세례를 해야지 옳지 못. 이런 생각에 좀 차이가 있었는데, 칼빈은 자기 생각과 다르다고 그래가지고 그 집의 할아버지예요. 80이 넘은 그 할아버지를, 그리고 그 어머니와 함께 사형을 시킵니다. 여러분, 온유한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어떤 애가 말이에요, 자기 부모를 구타했던 것 같아요. 그때 그 아이를 참수형을 시켜요. 참수형은 뭡니까? 그냥 사형도 아니고. 칼빈 자기 자신과 생각이 좀 다르다고 하는 그런 자유사상가인 그런 사람을 화형을 또 시킵니다. 분수에 맞지 않는 사치를 한다고 그래가지고 또 그냥 여러분들은 착하니까 그냥 들으시는데, 이거 말이 돼요? 아니 어떤 사람은 말이죠, 출판사인데 칼빈 자신에 대해서 좀 안 좋은 글을 썼나 봐요. 이 사람을 데려다가 쇠꼬챙이를 불로 달고 가지고 그 달군 쇠꼬챙이로 그 사람의 혀를, 여러분 온유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런 내용이 다 있지만
맑은 물에는 고기가 안 산다고 너무 그렇게 하다 보니까 우군들이 없어요. 그래서 반대하는 사람들이 하도 기세가 커져가지고 결국은 4년 만에 칼빈이 제네바에서 쫓겨나요. 그 쫓겨난 칼빈이 스타우스부르크라고 하는 곳으로 이제 가게 됩니다. 정말 말없이 가는 거예요. 정말 말없이. 그리고 나서 제네바에 소식이 들려오는데 다시금 원점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다시금 안 좋은 모습들이, 다시금 옳지 못한 것들이, 다시금 악한 영의 세력들이 제네바를, 그때 거기에 있었던 의회도 이렇게 뒀다가는 안 되겠다 싶어서 스타우스부르크에 가 있는 칼빈을 다시금 초청합니다. 이 초청장을 친구가 봐요. 그러면서 칼빈에게 하는 말이, 자네 여기 갈 거냐고. 칼빈이 아무 말도 안 하니까, 당신은 요즘 우리식으로 말하면 벨도 없냐고. 에? 아니 그렇게 쫓겨낼 때는 언제고 다시금 오라고 그러는 건 뭐냐. 그때 칼빈은 아무 말도 없이 제네바를 향해서 갑니다. 이것을 온유한 사람이다 표현하고 있어요. 뭔 말이에요 여러분? 온유한 사람이라고 하는 그저 착한 사람, 온유한 사람이라고 하는 그 다소곳한 사람, 온유한 사람이라고 하는 그런 이런 의미의 온유함이 아니란 말이에요. 적어도 우리가 온유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나의 갈 길이 뭔 줄을 아는 거예요. 내가 그분 앞에서 부름받은 부름이 뭔 줄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그 길을 가겠다라고 생각하는 게 온유한 사람이다 하는 거죠. 여러분, 현대인의 성경 같은 경우는 마태복음 5장 5절을 그렇게 번역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온유한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다.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봐요. 정말 우리가요, 행복이 뭔가요? 행복이 환경인가요? 예, 행복의 조건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얼마가 든가요? 그게요. 얼마가 든가요? 여러분 행복이 뭘까요? 생각해 봐요. 행복은 목표지향적이에요. 그래서 목표가 분명하게 정해진 사람은 자기의 목숨이 가는 한이 있더라도 의연하게 그 길을 가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을 우리는 순교자라고 그래요. 행복한 사람 아닌가요, 여러분? 행복한 사람? 그러한 길을 가는 사람이 옳은 거예요. 그런데 있잖아요, 적어도 그와 같은 분명한 주관이 있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현상은 따뜻함이더라는 거예요. 그 안에는 강함이 있어요. 그러나 겉으로는 온유한 거예요. 교육학에서 하는 이야기 중에 하하로우 교수가 한 하하로우 시험이라는 그런 말이 있어요. 그 말은 간단한 건데, 이제 동물원에서 이제 원숭이가 원숭이를 새끼를 낳으면 그 새끼를 사육사들이 받아다가 그것을 이제 우유병에다 해서 우리 애 키우듯이 이 원숭이들이 키우나 봐요. 그런데 하하로우 박사가 뭐를 시험을 했냐면, 그렇게 사육사들이 받은 그 원숭이, 그 새끼 원숭이에게 자기 애미와 같은 비슷한 모형을 2개를 만들어요. 그런데 하나의 모형은 철사 뭐 이런 딱딱한 구조로 만들고 거기다 이제 젖병을 이렇게 놓는 거예요. 또 하나의 모형은 부드러운 천 이런 걸로 만들어요. 묘한 게 뭐냐면요, 그 새끼 원숭이가요, 자기 애미처럼 생긴 그런 모양인데 철사로 만들고 딱딱하게 만들어진 그 형상에게는 한 번도 안 가더라는 사실이에요. 뭔 말이에요? 동물들조차도 부드럽고 그런 것들을 좋아한다는 거예요. 사람은 오죽하겠어요, 여러분? 사람은. 그런데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봐요. 부드러움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내면에서부터 나오는 거예요. 그 사람이 어떠한 삶의 목적을 가지고 있느냐라고 하는 그 분명한 지향이, 그 강함이 그로 하여금 다른 사람들에게는 부드럽게 나타내더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온유라고 하는 것을 당시 1세기에는 이런 식으로 쓰였어요. 예를 들어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형용적으로 쓰였는데, 사물, 그 다음에 사람, 동물 이런 경우에 어떤 사람이 막 아파요. 갑자기 고열이 나요. 뭐 너무도 고열이 나요. 그런데 이 사람이 어떻게 했는지 그 열이 확 잡혀요. 그때 사람들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프라위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세찬 바람이 불어요. 뭐 돌풍이 불어요. 그런데 그 부은 바람이 갑자기 잔잔해져요. 그때 사람들은 뭐라 그래요? 프라위스 이렇게 말을 해요.
여러분, 동물 중에 제일 길들이기 힘든 게 야생마래요. 그게 길길이 뛰잖아요. 그런데 잘 조련사가 그 길길이 뛰는 야생마를 조련을 잘 했어요. 아까까지 그렇게 길길이 뛰던 야생마인데 지금은 달라져요. 그때 사람들이 뭐라고 말해요? 프라위스 이렇게 말해요. 자, 봐봐요. 열나던 사람, 자연환경, 야생마. 그래서 잡혀요. 뭡니까 여러분? 특징이 통제되는 거예요. 절제되는 거예요. 온유라고 하는 것은 그렇습니다. 내 안에 그와 같은 나름대로의 불붙는 것들이 있지만, 내 안에 그처럼 딱딱함이 있지만 그것으로 끝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말을 하기를 그런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복이 뭐라고요? 땅이다 그랬어요. 근데 이 땅이라고 하는 게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이 있어서는 가나안을 말하거든요. 근데 여러분, 영적으로 가나안 뭡니까? 천국이에요. 땅이라고 하는 건 그냥 땅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주권이 존재하는 그곳라고 본다면 어디입니까? 천국이에요. 지금으로 본다면 어디예요? 여러분 가운데. 이게 복이에요. 이게 복이에요. 정말 땅 많이 갖고 있으면 복인가요? 그럼 땅 많이 가진 사람들은 다 복이게요? 의미가 아니에요. 가나안이라고 하는 것은 영적인 땅,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하나님이 지배하시는 것, 그것은 결과론적으로 뭐예요? 천국이에요. 카네기 공과대학에서 1만 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해보았대요. 사람이 성공을 하는 비결이 어디에 있는가? 그 사람의 배움인가? 아니면 그 사람의 기술인가? 그랬더니 배움과 기술이 전혀 성공하는데 필요 없는 것이 아니라 한 15% 정도 그 사람의 성공 도움이 되더라는 거예요. 그럼 85%는 뭘까요? 인간성이에요. 하버드 대학에서도 조사를 해봤대요. 많은 사람들이 해고를 당하는데 주로 어떤 사람들이 해고를 당하는가? 배움이 없어서 해고를 당하는가? 기술이 없어서 그런가? 여기에는 100%예요. 인간성 때문에 해고를 당하더라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이와 같은 내용으로 살펴보았어요. 온유한 사람은 복이 있나니, 다르게 표현하면 온유한 사람은 행복하니 그 사람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래요. 여러분 가운데 하늘나라가, 여러분 가운데 그 평안함이, 그래서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정말 삶다운 삶이라고 하는 것은 목표가 있을 때예요. 분명한 지향점이 있을 때 사는 거예요. 그게 감사한 거예요. 그게 행복이에요. 물질은 물질 그 이상이 될 수가 없어요. 우리는 물질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영적인 것으로 살아갑니다. 영적인 것이 충만할 때 물질을 초월하게 됩니다. 물질은 너무도 동물적인 것입니다. 여러분은 동물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가치로, 우리 주님 말씀하셨어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고. 그렇게 하나님으로 인해서 기뻐하시고 감사하는, 그래서 여러분 가운데 지속적으로 프라위시, 즉 온유함이 지배하는 귀한 여러분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